자,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그때 다리우스 왕이 온 땅에 사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들을 말하는 자들에게 글을 써서 보냈다. 평강이 너에게 넘치기를 원한다. 내가 한 칙령을 내리니 내 왕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떨며 두려워할 것이다. 그분은 살아계시고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분의 왕권은 망하지 않고 그분의 통치는 끝까지 이른다. 그분은 구원하고 건지시며 하늘과 땅에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다니엘을 사자의 발톱에서 구원하셨다. 아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고 어떻게 지배하시는지를 최대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이해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 세상 만물, 모든 국가, 정부, 모든 종족, 민족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목적, 영원한 구원의 하나님의 그 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세상 모든 정부, 나라, 기업, 군대 어느 영역 빠뜨리지 않고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권세와 권력의 궁극적 주인이 세상의 어떤 대통령이나 수상이나 그 어떤 장군이나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적절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권력과 권세를 부여하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도구. 우리는 항상 세상의 통치자를 바라볼 때 그 통치자에게 그 권력을 누가 줬는가? 누가 그 통치자의 권력을 줬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권력을 주신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돼요. 물론 악한 통치자가 참 문제가 되죠. 그럼 악한 통치자는 그럼 뭐냐? 근데 우리는 그 악한 통치자에게도 하나님이 권력을 주셨다는 것. 그렇다고 해서 그 악한 통치자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선한 도구가 있고 악한 도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헤롯이나 또 오늘 사실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느부갓네살이나 이 다리우스 이들도 이방인 왕국의 통치자이지 다윗과 또 아브라함처럼 히스기야처럼 그런 선한 사람은 아니죠. 또 애굽의 바로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그 대리자가 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펼칠 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권세를 줬을 때 그 권세자가 악하고 사악하고 아주 악한 독재자 그런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줬기 때문에 그가 그 권력을 휘두른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 됩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서에는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와 그 이방의 통치자를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잘 나타나 있어요. 성경 전체에서 아마 가장 이 다니엘서가 그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읽고 또 바르게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대한민국의 현재 이 독재자, 이 사악한 이 전체주의, 이 공산주의, 친중, 친북, 아주 사악하게 짝이 없는 그 독재자가 이 권력을 잡고 있는, 또 잡는, 사실 그런 상황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혹 교회를 다니거나 뭐 자기 자신의 신앙,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지만 아주 사악한 그 독재자를 지지하고 뭐 심지어는 뭐 북한의 뭐 김일성이나 뭐 김정일이나 김정은을 뭐 추종하는 목사와 뭐 가톨릭 사제, 뭐 자칭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도 뭐 엄청 많으니까 뭐 특별히 뭐 놀랄 일도 아니죠. 네. 그러면서도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어때요? 그런 사악한 독재자를 지지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고 그것은 악인을 돕는 것이고 악인을 편드는 것이고 악한 자의 편에 서서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교회에서 뭐 경건하게 기도한다, 뭐 말씀을 전한다, 뭐 교회에서 아무리 뭐 자기가 뭐 그리스도를 위해서 뭐 한다 해도 결국은 뭐 공산주의, 마르크스주의, 친중, 친북하는 그런 정치 지도자를 지지해서 그들에게 표를 주는 사람, 그가 누구이건 간에 그 자는 사실은 악마의 하수인일 뿐이에요. 겉으로만 뭐 기독교인 행세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어느새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80년대를 거쳐 90년대를 지나 2000년대를 지나서 교회 안에 과거에는 적어도 기독교인들은 공산주의, 북한은 안 돼, 김일성이는 안 돼, 오택동이나 이런 붉은 물은 절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받아들이면 안 돼. 이런 생각을 가진 전 목사님들과 신자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이제 교회에서 거의 볼 수가 없어요. 거의 볼 수가 없다고요, 정말. 이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뭐 교회가 많고 뭐 크리스찬이 많아도 막상 우리나라가 점차 계속해서 이 좌파, 이 사회주의, 아주 노골적으로 친북, 친중하는 그런 정치인들에게 표를 주고 지지하는 그런 일들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고, 이상하게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정치적 성향은 좌파적, 공산주의, 친북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상당한 비율로 많이 있단 말이에요. 목회자라 신학교 교수들도 그런 이들이 많고. 자, 우리는 이러한 때 참 하나님께서 참 이 나라와 이 땅을 도대체 어떻게 통치하시는가에 대한 그런 의문, 궁금증이 사실 많이 있어요. 오늘 다니엘서 보면은 사실 다니엘서에는 그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중심으로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져요. 근데 이제 뭐 바벨론, 그다음 메데아 바사, 또 이렇게 느부갓네살, 뭐 다리우스, 당대 이제 제국들과 그 제국을 통치하는 그 왕들, 그다음에 포로로 끌려온 참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자, 하나님께서는 그 느부갓네살도 그렇고 다리우스도 그렇고 사실은 그 시대의 대제국의 참 엄청난 권력을 가진 왕이에요, 왕. 황제, 거대한 힘을 가진 수많은 참 종족과 민족을 통치하는 그런 거대한 화려하고
그러나 그들 역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몽둥이, 막대기에 불과했다는 것을 이 다니엘서에는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도 그렇고 다리우스도 그렇고 그래요. 뭐 바벨론이라는 제국, 메데아파사라는 제국 다 보십시오. 당대 이스라엘이나 그 당대 하나님을 믿는 그 무리들에 비하면 엄청나고 거대합니다. 근데 결국은 누가 그들을 세우고 누가 그들을 지배합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오늘 이 다리우스도 보세요. 이 다리우스도 뭐랍니까? 그때 다리우스 왕이 온 땅에 사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들을 말하는 자들에게 글을 써서 보냈다. 그 앞전에 이제 다니엘이 이제 사자굴에서 이제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엄청난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이제 다리우스가 지켜보고 나서 이제 이 다리우스가 자기가 통치하는 그 모든 제국의 전역의 백성들에게 지금 참 공고문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한 칙령을 내리니 내 왕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떨며 두려워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사실 다니엘이나 뭐 다니엘의 세 친구나 뭐 그 당대 그 이전의 바빌론이나 지금 메데아파사에 비하면 정말 좀 한 줌도 안 되는 아주 약한 종족이 결국은 무너지고 이렇게 포로가 돼서 끌려왔잖아요. 근데 그 자기가 그 정복한 그 땅에 그 나라의 민족인 이 다니엘을 어때요? 그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뭐예요? 떨며 두려워할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기가 믿는 신, 자기가 떠받드는 그 신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도 누구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땅의 모든 나라, 국가, 모든 참 통치자를 하나님이 다 세우시는 거예요. 이 다리우스도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그 이전에 느부갓네살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줄을 모르고 내가 이 나라와 이 제국과 이 세상을 통치한다 생각하는 이 땅의 수많은 어리석고 미련한 그 대통령들, 수상들, 총리들, 또 많은 권세자들, 누구나 할 것 없이 권세자들, 돈 많은 자들, 학식이 많은 자들, 어쨌든 힘이 있는 자들은 사실은 그걸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일론 머스크에 그 많은 돈을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그 모든 것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정치적 힘이든 군사적 힘이든 경제적 힘이든 지식이든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가장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자들이 누구냐? 그런 많은 권력과 많은 것들을 성취한 사람들이 사실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 앞에 머리를 수그려야 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그랬죠.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제국을 자기의 능력과 지혜와 자신의 권능으로 세웠다라고 그냥 막 교만을 떨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어때요? 짐승처럼 그가 들에서 미친 사람으로 그가 지내도록 하나님 그를 놔두셨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가 다시 정신이 돌아왔을 때 비로소 이 나라의 이 큰 권세와 힘과 이 모든 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렸단 말이에요. 다리우스도 마찬가지예요. 다리우스도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살아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지금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없다.
학자들도 평범한 사람도 권세자도 똑똑한 사람도 소설가도 예술가도 어디를 봐도 보면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그러면서 그렇게 또 우상을 열심히 찾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귀신과 사단은 또 열심히 찾습니다. 열심히 찾아요. 정말 찾을 하나님은 찾지 않고 허망한 우상과 귀신과 악령을 찾는 우리 세대를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고 아무리 뭘 인간이 해보려고 해도 여기저기 문제가 터지고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자기 자신의 내적인 혼란과 어려움 때문에 무너지고 법과 제도도 이상하게 되고 교육도 이상하고 인간의 본성을 거슬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니까 오히려 점점 더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우리 세대를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걸 믿는 사람이 많아져야 이 세상이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좋아지려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러니까 그분을 두려워해라. 그분을 섬겨야 된다. 그분 앞에 나아가야 된다. 그분께 기도해야 된다. 그분을 찾아야 된다. 이런 국회의원, 이런 대통령, 이런 정치인들이 많아지면 이 나라가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대학 교수, 철학자, 경제인, 문화예술, 체육인. 그럼 이 땅이 좋아지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게 하나님이 없다. 심지어는 무신론적인 인본주의의 극치를 가해 공산주의를 추구하는 모태똥주의나 주체사상을 추구하는 이런 인간들이 우리 정치권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인간들이 지금 이 대한민국의 경제, 문화, 예술, 정치, 군대, 경찰, 사법 어디 한 군데 마술을 뻗치지 않은 데가 없어요. 교육도 엉망진창이 되어서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이상한 생각과 잘못된 생각을 주입시켜가지고 아이들이 그 사악한 본성이 자꾸 드러나서 점점 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자꾸 길러지고 청년들도 그렇고 장년들, 노년들도 그렇고 그래요. 사실 우리 모두가 사실은 성경에서 의인은 없나니 의인은 한 사람도 사실 없어요. 의인은 없다가 없어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 누가 의인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냐? 자기 죄를 깨닫고 그래요. 나는 죄인이구나. 사도 바울은 점점 나중에 가면 갈수록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래서 점점 더 그가 말년에 가서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사실 그래요. 우리가 정말 나야말로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진짜 그걸 알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엄청난 죄인이구나. 판사도 검사도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기업 회장도 학교 교사도 누구나 할 것 없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세상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은 점점 더 사라지고 있어요. 저 서구 세계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자, 다리우스가 계속해서 그의 칙령에서 고백하고 모든 백성들에게 알리는 게 뭡니까?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아요. 하나님 변덕이 없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이 땅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그 변치 않는 거, 변치 않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변치 않는다는 거 여러분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믿음이 변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서 세상을 가면 안 되겠죠? 우리의 믿음을 거역해서 허망한 우상과 귀신을 쫓으면 안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세상의 가르침, 세상의 무신론적인 거, 세상의 잘못된 가르침을 쫓으면 안 되겠죠?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 이단과 사이비를 쫓으면 안 되겠죠? 왜? 그건 다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질이에요, 변질. 여름철에 음식이 변질이 돼서 그 변질된 거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식중독에 걸려서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이 땅은 변하는 게 속성이에요. 인간도 변해요. 사실 좋은 쪽으로 변하면 좋은데 사실 좋은 쪽으로 변하기보단 나쁜 쪽으로 사실 많이 변하는 성향이 우리 타락한 본성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이 어때요? 항상 선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변해야 돼요. 믿음도 모든 면에서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자꾸 변하게 힘써야 돼요. 퇴보하면 안 돼요. 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믿음, 우리의 태도, 우리의 성격, 우리의 인격,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것들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자꾸 가야 됩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 하나님 그걸 기뻐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의롭고 선하시고 하나님은 아예 처음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 변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더 나아질 일도 없어요. 왜? 완전하신 분이니까. 그러나 사람은 변해요. 그래서 우리는 변하는 사람에게 기대면 안 되고 변치 않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또 뭐합니까? 여기 그분의 왕권은 망하지 않고 그분의 왕권, 그분의 권세는 무너지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강한 권세를 가진 사람도 결국은 다 보죠. 다 무너지죠. 나폴레옹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히틀러가 어디 있습니까? 모택동이가 어디 있습니까? 김일성이가 어디 있습니까? 스탈린이 어디 있습니까? 그 외에 이 땅의 모든 권세는 보십시오. 다 무너지고 다 바뀌어요. 역사를 보더라도 뭐 어느 왕권이 뭐 지금까지 존재합니까? 조선의 이시 그 조선도 500년 좀 지나니까 무너졌죠. 신라도 무너졌죠. 우리나라 봐도 봐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망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 이 땅에 이 사악한 독재자가 이 독재자들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은 이 전체주의 공산 독재가 지금 참 이제 앞으로 이 나라를 얼마나 더 지옥같이 만들지, 얼마나 더 철저하게 저 중국 공산 당시의 감시 체제로 모든 걸 검열하고 감시하고 조작하고 선동하고 그래서 나라 꼴이 완전히 그냥 거지가 되고 수많은 기업들이 무너지고 이러다 또 주한미군도 철수한다 그러면 뭐 완전히 뭐 그냥 근데 그걸 바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걸 바라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저 길바닥에 나앉게 하는 거예요. 그 대신 자기는 거대한 왕권을 세워서 아주 죽을 때까지 왕의 권세로 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이런 정신을 가진, 이런 사상과 이념을 가진 인간들이 지금 우리나라를 이렇게 우리나라를 며칠 전에 완전히 다 그냥 점령하지 않았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여러분 공산주의자는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아요. 자, 우리는 좋은 왕권이 있고 나쁜 왕권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공산주의 권력자들은 나쁜 왕권이에요. 이 자들은 자기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사람도 죽이고 장기 적출도 하고 뭐 언론을 뭐 조작하고 통계도 조작하고 모든 부정을 어떤 부정도 마다하지 않고 목적만 달성할 수 있다면 거칠 것이 없어요. 그럼 공산주의의 속성을 모르는 순진하고 아직도 순진한 자들이 그럴 리가 없다. 그런 게 어딨냐. 그래서 스탈린이 그런 자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똑똑한 쓸모있는 바보래. 쓸모있는 바보. 쓸모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보니까 쓸모있는 바보들이 그동안 대통령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검사도 되고 판사도 되고 학자도 되고 교사도 되고 종교인도 되고 이 쓸모있는 바보들이 그냥 사회 곳곳에 많아요. 특히 통일운동가들이라고 하는 이 종북주의자들. 근데 그들의 왕권은 악한 왕권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왕권은 선한 왕권.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서로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고 자비와 긍휼 이게 가득해요. 그러나 악한 독재자들, 악한 왕권을 사용한 들이 많아지,
이들이 이제 권력을 지배하면 서로 죽이고 감시하고 파괴하고 학살하고 짓밟고 조작, 선동, 그러니까 진실을 알려주기보다는 모든 걸 다 가공해서 거짓된 것만. 그래서 사람들이 거짓된 걸 믿고 보고 들어서 자기들의 노예가 되도록 하는 게 이게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전체주의자들, 이 악마의 대리자들이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 사회는 수십 년 동안 그런 자들이 지금도 막 영웅 취급받고, 그런 자들이 무슨 민주화의 화신이다, 그런 자들이 무슨 사상의 스승이니 대가니, 존경받고, 진짜 이 나라를 희생한 사람은 지금도 독재자예요. 어쩌고 저쩌고 짓밟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왕권은 영원하다는 것. 그 대신 이 땅의 나머지 모든 왕권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를 가지고 권력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사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근데 그런 사람이 드물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들은 어쨌든 선서할 때 성경에 손을 올려놓고 선서하지 않습니까? 그게 형식적이고 그래도 여러분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 대통령이 세계의 통치자예요. 지금도 미국이 최강입니다. 아직도 어딜 가나 하나님 성경 기독교가 그래도 숨쉬고 있어요. 자, 봐요. 하나님의 그분의 왕권을 존중하고 그분의 권력으로 내가 통치한다. 내가 지배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 수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이 대한민국에 많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다 한 사람도 없었다고. 다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한 사람도 사실 없었습니다. 안미래게. 딱 우리 초대 이승만 대통령 빼고는 사실 없었어요. 안타깝지만. 이승만 대통령 빼고는. 그분 빼고는 없었다고. 그런 대통령들이 계속해서 질비하게 나왔더라면 이 나라가 지금 얼마나 더 번영되고 또 모든 사람이 훨씬 더 살기 좋고 모든 사람이 훨씬 더 고통받는 사람이 더 적고 지금보다 훨씬 더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그 모든 사회적 그런 모든 제도적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적어져서 좋을 텐데 그동안 이 악마 같은 자, 악마의 대리인들, 이 특히 공산주의, 사회주의, 좌파물을 먹은 이런 인간들이, 이런 어리석고 정신 나간 자들이 90년도부터 계속해서 민주화다, 인권이다, 뭐다 해가지고 이 나라를 그냥 통째로 다 말아먹었어요. 학교도 무너뜨리고, 대학교도 무너뜨리고, 중고등학교 교실도 무너뜨리고, 법원도 무너뜨리고 군대도 무너뜨리고 어디 곳곳 남아있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이 왕권, 하나님께서 제발 이 땅을 제발 강하게 통치해 주시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왜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진리를 높이고 우리 죄를 씻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높이고 그분의 피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우리가 깨끗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존귀하게 된 하나님의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이 모든 우상과 무당과 이교와 모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하는 사상과 철학과 이념과 제도와 법들이 무너지기를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겁니다. 또한 그분의 통치는 끝까지 이룬다. 그분의 통치는 끝까지 이룬다. 끝까지. 그러니까 세상 끝날까지도 이 땅인
누가 결국은 통치하냐? 하나님이 통치해요. 마지막에 적 그리스도가 또 세상을 가장 이제까지 그 어떤 사악한 통치자 못지않은 악한 통치를 하겠지만 그래봐야 그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저 보잘것없는 부지깽이에 불과해요. 타다 말은 부지깽이. 이 땅의 통치자들, 이 땅에 특히 악한 통치자들이 있죠. 유난히 악한 통치자 누굽니까? 김일성, 김정인, 김정일 이런 인간들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모택동, 스탈린이 히틀러도 마찬가지고 또 그런 자들을 지금도 숭배하고 있는 우리 한국의 586 운동권들 이제는 중공의 하수인이 된 우리 이 대한민국 현재 안에 있는 이 586 운동권들 이 586은 이 저주받은 세대 거의 대부분이 다 그냥 젊은 시절에 받았던 주사파 사회주의 공산주의 거기에 경도돼가지고 아직도 나이 처먹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더라고요. 나이가 이제 중년이 넘어서고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그러면 이제 그 철없을 때 믿었던 공산주의 사회주의 특히 주체사상 이런 걸 좀 버려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아직도 그건 하나의 정신병에다가 그건 악령이 들린 거예요. 여러분 악령이 들린 거를 우리 물론 악령이 들리는 것도 다양한 현상이 있어요. 악령이 들린 것도 공포 영화에서나 보는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나 그거보다는 사실 더 큰 악령은 뭐냐?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념에 빠진 인간들 그런 자들이 수천만 명을 죽이고 수많은 사람을 학살하고 경제 구조를 왜곡시켜서 경제를 말아먹고 그래서 사람들이 바닥을 기게 만들고 길에서 음식을 주워 먹게 하고 썩은 고기를 차지하려고 싸우고 저 베네수엘라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곧 있으면 이제 베네수엘라 똑같이 이제 같은 자리에 앉게 생겼어요. 이 대한민국은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은혜와 사랑으로 통치해 주셨고 그동안 이 나라를 그래도 큰 전쟁 없이 그래도 그나마 참 사람들이 살게 했지만 이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제는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거 아닌가. 왜 그러냐. 첫째 교회가 영적 배도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대표적인 건 뭡니까? WCC 2014년에 그 WCC 그거 보십시오. 그거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바알과 우상 모든 사단을 숭배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그 WCC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한국교회가 버젓이 하고 수많은 대형교회 목사들, 교단 총회장, 신학교 총장, 학장들이 다 거기에 막 지지하고 선언하고 극히 소수만 WCC는 안 된다. 이거 영적 이 바알 숭배라고. 그 엘리야 시대 때 그 이스라엘이 얼마나 우상숭배가 심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숭배했잖아요. 그 WCC가 딱 그거라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 일에 참여했던 수많은 목사들, 수많은 선교사들, 수많은 신학대 총장들, 학장들, 그 다음에 기독교 언론, 시민단체들, 네? 그리고 무지하고 맹목적이라 소경이 소경을 따르는 것처럼 그들을 추종한 많은 일반 교인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게 뭡니까? 우상숭배. 네. 그러고도 끊임없이 교회가 이 세속주의, 세상의 문화, 세상의 춤과 노래, 그 다음에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도 이제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이제 교회가 마치면서 유흥장처럼 변했죠. 춤추고 노래하고, 트롯도 부르고, 말씀은 없고, 맨날 교회에서 이상한 행사나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세속적, 이 잘못된 심리학이나 인본주의적인 그런 것들이 깊이 들어와 있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그동안
은혜로 지금까지 붙잡아줬는데 봐요. 계속해서 악한 통치자를 보내지 않습니까? 잠깐 그나마 좀 나은 통치자가 세웠다가 그만 임기도 다 못 채우고 무너지고 또 악한 통치자. 그러니까 90년도부터 우리나라는 이 악한 통치자들이 계속 나왔어요. 잠깐 그나마 좀 좋은 통치자가 있었지만 그 외에는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행사하시는 것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아마 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소리 한다, 헛소리 한다 그러겠죠. 예, 그렇게 알고 그렇게 알아듣는 그렇게 그냥 알고 있어요. 예.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렁이한테 아무리 말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27절을 보니까 그분은 구원하고 건지시며 하늘과 땅에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다니엘을 사자의 발톱에서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다리우스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안 거예요. 그 다니엘을 구원하신, 그 사자의 발톱에서 건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고 나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시고 대단하신 분인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 앞에 덜컥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통치하는 그 모든 제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부터 하나님을 떨며 두려워해라. 그런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무당이 많습니까? 얼마나 무속이 많습니까? 얼마나 이교도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이방 종교가 판을 칩니까? 근데 그건 그렇다 쳐요. 근데 기독교가 보십시오. 아까 얘기했지만 바알과 아세라 같은 그런 사악하기 짝이 없는 그 사단을 숭배하는 WCC를 대부분의 교단들이 다 받아들이고 말로는 뭐 반대한다면서도 그들과 같이 손잡고 같이 뭐 연합해야 된다. 맨날 입만 열면 한국교회는 연합하라. 무슨 에큐메니컬 운동. 그놈의 연합 때문에 망해요. 연합 때문에. 어떻게 바알과 우리가 어떻게 바알하고 손잡습니까? 그럼 어떻게 우리가 저런 우상과 손을 잡고 천주교와 손을 잡고 이방 종교와 손을 잡고 종교다운지가 펼치고 꼭 뭐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느냐 이런 소리도 이제는 뭐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도 무너뜨려서 하나님이 꼭 뭐 남자와 여자만 구원하시겠느냐, 동성애자도 구원할 것이고 그렇게 믿는 사람도 점점 많아지고 있고 교회 안에서 이상한 간첩을 존경한다는 정신 나간 대형교회 목사도 있고 동성애를 지지하는 목사도 많고 교수도 많고 교회와 우리 기독교를 철저하게 피로 물들고 짓밟은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목사도 많이 있고 그런 걸 전혀 의식하지 않고 그냥 그게 뭐 나하고 뭔 상관이냐 하고 자기 그저 개인 행복을 위한 신앙생활에 전념하는 우리 한국교회 거의 80-90%의 교인들, 우리나라 교인들이 솔직한 얘기로 다 자기 행복을 위해서 교회 다니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저는 한번 들어보고 싶더라고요. 다 자기 행복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자기 복 받으려고, 하나님의 축복 받으려고. 그러니까 자기 편하자고 교회 다니지 정말 주를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나라 이 구조가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마치 교회도 백화점을 고르듯이 마치 무슨 뭐 거대한 저 쇼핑몰 가듯이 교회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 자기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한다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왜 그렇게 주를 위한 그 십자가나 고난은 아예 뭐 조금만 불편하면 벌써 시험 들어갔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그냥 겁나니까 목사님들도 그냥 떠받치고 조금이라도 뭐 어떻게 뭐 그럴까봐 그냥 벌벌 떨고
하나님께서 교회가 이런 상황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야 될 의무와 책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말씀을 짓밟고 우상숭배라고 귀신을 섬기는 저런 WCC를 계속해서 지금 한국교회가 연합운동이라는 명목으로 하고 있고, 교회는 교회들마다 부와 건강과 행복을 위한 하나님을 제시하고, 성경 말씀을 전체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구원의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고 이 하나님 말씀을 어떤 사회주의, 전체주의, 마르크스주의로 해석해서 가르치는 이상한 좌파 기독교가 가득한 이러한 우리 한국교회를 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이유가 어디 있고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샅샅이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사실 우리 사람은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좀 살 수 있게 해주소서. 이게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심정이죠.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마음보다는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의인이 참 많아요. 그 그리스도인들 교회 다니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의인이 그렇게 많습니다. 우리 주님은 죄인을 위해서 왔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래 의인. 자기는 죄도 없고 자기는 이제까지 깨끗하게 살아온 것처럼. 그런 사람이 교회는 왜 다닐까? 그런 사람은 예수 믿을 이유가 없는데 죄가 없으면 예수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의, 행위 종교, 행위 신앙 이게 또 가득하죠. 그러다 보니까 또 구원을 이룰 수 있다 하는 정신 나간 거짓 교리로 수많은 또 영혼들을 막 불안에 떨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강조하지는 않고 인간의 능력, 자아 숭배, 그 다음에 세상의 영광, 저 천국과 지옥과 하나님의 우선 심판은 아예 입도 뻥끗 안 하고 이 세상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여러분이 잘 될까? 잘 되는 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그냥 더 하나라도 그냥 막 움켜잡을까? 눈이 벌게가지고 새벽기도 나오고, 그 목적으로 기도해야 하고, 수많은 간증들마다 성공했다는 간증. 하나님 믿어서 성공했다는, 그거 목적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왜 악한 통치자를 보내시는가?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악한 통치자를 보내시는가? 그 보낼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지으면 솔직한 얘기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 죄의 대가를 받습니다. 그거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나 이 나라 전체가 교회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어때요?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매로 치라고 악한 통치자를 보내서 호되게 하나님께서 그 몽둥이로 후디로 패지 않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 시대에 특별히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우리 자신을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진정한 신앙을 좀 온전하기를 힘써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를 향하여 우리가 온전히 돌아설 그때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악한 통치자를 분명히 몽둥이로 막대기로 사용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후들게 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주 하나님께서 강하게 내리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더욱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돌이켜서 스스로 자기의를 버리고 우리가 죄인으로서 의인이 된 우리의 본래의 처지를 잊지 말고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앞에 떨며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 솔직한 얘기로 이 땅이 좋습니까? 세상을 우리가 살아보면 이 땅은 어떤 식으로 해도 이 땅은 좋은 게 없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인간이 결국은 살다 보면 이 세상이 결국은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그 마음에 천국에 대한, 영생에 대한 그 마음이 계속해서 커지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럴 겁니다. 틀림없어요. 거짓된 껍데기만, 무늬만 그런 신자들이야 겉으로야 신앙의 옷이 있겠지만 그 속은 이 세상, 오직 이 땅이죠. 그죠? 자기 편하고 자기 만족, 자기 의로, 자기 의, 특히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 그 절대 그 신앙 그 사람은 아직도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의가 없어야 돼요. 조금 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정도 했는데, 나는 이만큼 했는데, 나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 어딨냐? 그런 사람은 아직도 중생하고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네. 자기 죄가 가장 커 보여야 되고, 남의 죄는 작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네. 우리 성도들은 항상 자기 의가 드러나, 자기 의라고 하는 것은 아예 꿈도 꾸지 말고,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 사는 사람이다 하고 늘 그분 앞에서 복종하고 두려워하고 떨며 그분을 섬겨야 돼요. 또한 그분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여기 21절에 보니까 그분은 구원하시고 건지시며 그랬잖아요. 그분은 구원하시고 건지시며.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 때 어떤 큰 환난과 어려움이 오면은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래,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건지신다.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셨던 것처럼 나를 또 환난과 어려움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또 하늘과 땅에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분입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하도 거짓 이적과 기적을 얘기하는 하도 이 거짓 목사, 거짓 선교사들이 가득해서 문제지. 신사도, 특히 신사도 이 사기꾼들, 또 이 은사주의자들, 이 사람들은 다 대부분 다 거짓 이적, 거짓 사기를 치는 거예요. 다 거의 사기. 근데 하나님은 진실로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죠. 그러니까 이적과 기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도 거짓 교사, 거짓 목사, 거짓 선교사들이 판을 쳐서 유튜브나 이런데 거의 대부분 다 거짓으로 귀신 쫓는 자들이 있고, 없는 귀신을 왜 쫓습니까? 그 귀신도 없는 사람, 멀쩡한 사람 앉혀놓고 귀신 쫓는다 그러고, 귀신 쫓는 것도 무슨 상품화된 것 같아요. 우리가 혹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이적과 기사가 없나? 그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지금도 이적과 기사,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시는 분이에요. 네. 자,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살아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강한 능력으로 그분은 통치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땅의 모든 통치자들은 그분 앞에서 다 벌벌 떨어서 무릎을 꿇어야 돼요. 지금 권력을 가졌다고 희희낙낙하고 마치 자기들이 뭐나 된 것처럼 완장차고 미친 무당처럼 칼춤 추는 거를 요즘 계속 봅니다. 며칠 전부터 이렇게 딱 보면은, 야, 저자들이 저 권력을 누가 준 줄도 모르고 저렇게 미친 무당처럼 저렇게 칼춤 추는구나. 또 빨간 완장 두른 것처럼 여기저기 권력을 가지고 짓밟고 복수하고 보복하고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좀 편안하고 더 온전하게 안전하게 할 생각 안 하고 오직 자기들의 그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국가기관을 다 접수하고 공포정치, 특히 공포정치 짓밟는 거예요. 권력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짓밟고 죽이고 잡아들이고 이런 짓을 며칠 전부터 이제 하더라고요. 며칠 전부터 이제 권력을 얻었다 이거죠. 이제 칼자를 줬다 이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 사악한 독재자, 저 악한 자들이 저 좌파
저 사회주의 공산주의 저 친중 세력들이 지금 뭐 칼 가지고 막 설쳐대잖아요. 예, 이제 멀지 않아 그 칼로 또 하나님께서 다 그들을 제거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뭐 잠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 미친 인간들에게 잠깐 권력을 줬구나. 저 미친 인간들, 정상적인 인간이 아니죠. 그러니까 정신병자들이, 정신병자에다가 잘못된 사상, 이념물을 먹어가지고 평생 이 머리가 이게 정상이 아니라고 대가리가. 그런 애들이 잠깐 뭐 지금 뭐 정치권에서 뭐 문화예술 뭐 법조 이런 데서 막 칼춤 추는데, 그러니까 머지않아 그 칼이 이제 자기들의 목을 칠 거라는 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요. 하나님 살아계셔. 다니엘이 비록 그 친구들과 함께 어린 나이에 이 이방 이 제국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봐요. 거기서도 하나님이 주권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이 정신 나간 미친 이 빨갱이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이 이제 권력을 잡아가지고 막 이제 뭐 칼춤 추고 있는데 지금도 뭐 칼춤 추더라고요. 막 검사들을 동원하고 뭐 또 뭐 사법부가 어쩌니 저쩌니 뭐 군대가 어쩌니 저쩌니 막 뭐 정보기관이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기업도 다 뜯어먹겠죠. 기업에 있는 돈도 다 뜯어먹고 이 대한민국을 그냥 저 중공의 한 성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저 북한에 그냥 노예로 이 나라가 그냥 점령이 되게 하는지 뭔 짓을 또 하려고 하겠죠. 근데 그런 미친 망령된 짓을 하나님께서 하루빨리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아직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빨리 저 붉은 미친놈들이 더 이상 활기를 치지 못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또 교회 안에 제가 지금 이 교회 안에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한국교회 안에는 정말 이 세상과 이 정치나 경제나 문화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냥 교회 와서 뭐 하나님 앞 찾으면 그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는지를 좀 알고 이해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지. 아니 성경의 다니엘서를 봐도 그렇고 이사야서를 봐도 그렇고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온 땅과 온 세계를 지배하신 하나님이란 걸 다 드러내시잖아요. 너무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좌파, 이 빨갱이, 이 선동, 방송, 언론, 그냥 거기에 완전히, 거기에만 이렇게 빠져가지고, 그들의 그 거짓말, 선동에 다 많이 넘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데 있어서조차도 우리가 좀 지혜롭고 현명하게, 우리가 이 세상과 나라가 어떤 방향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어디로 지금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지하고 미련하고 지혜가 없고 우리가 멍청하게 사는 걸 우리 주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게 경건한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라도 돼. 그냥 우리는 그냥 하나님만 알고 있으면 돼. 그게 경건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세상을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분별해서 우리가 지혜롭고 현명하게 경건하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데 참 힘쓸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또 만들려는 그런 노력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게 해야 되니까.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이 나라, 이 땅이 되고 우리 자신도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가 늘 회개하고 늘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 하나님의 영광, 권위, 능력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이 땅을 살아가도록 더욱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가도록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